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신약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예, 건강하시고 더위에 너무 땡볕에 나가지 마시고, 권사님들은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뭘 하라는 거냐 도무지 모르겠다. 어떤 건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더위 잘 이기시고 9월이 되면 여러분 기간별로 제가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위에는 좀 바깥에 나가면서 삼가하시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 6월달부터 밤에 못 잤는데 올해는 밤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빼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잔치, 오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비유 강해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과는 좀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잔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잔치인데 그냥 작은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였다, 이런 겁니다. 성대한 어떤 연회를 베풀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초대 응해야죠. 그래서 처음엔 다 여러분 응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준비해놓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먼저 받아놓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응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 준비됐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오십시오. 초대받은 사람 오십시오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초대받던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결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오늘날도 하고 사십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들의 결정,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을까라는 데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자기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결정이 옳은 줄 알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안 더우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다시 말해 나에게 유익한가가 훨씬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결정이었을까? 다시 말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이었냐 이런 겁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1절 이하에 이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처음에 초대받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했다라는 게 뭐죠?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24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각종 이유를 대고 못 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나름 결정을 할 때는 자기의 타당한 근거가 있겠죠. 그죠? 우리 원사님들 늘 억울해 하시는 게 뭔가 다 그렇진 않은데 일부 분들은 남편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결정할 때는 그게 타당한 결정인 줄 아셨죠? 그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아마 그렇게 여기고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결정이 나에게 유익이 됐는가 아닌가는 잘 모를 겁니다. 언제? 결정할 그 당시에는 이런 거. 그게 그들이 됐던 이유였습니다. 자기에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들에게 옳은 결정이 되지 못했다. 이런 거. 그럼 왜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어떤 결정을 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대답하지 마시고 정선자 권사님 말하려고 지금 입이 막 이러신 것 같은데 자제하시고. 그럼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예가 뭐냐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의 결정입니다. 에서의 결정. 에서는 장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죠? 야곱에게 팔아요. 뭐 때문에 팔았죠? 팥죽과 교환했다. 이런 교환권. 근데 그 축복이 축복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언제 임하냐면 장차 임합니다. 근데 현재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결정은 어떤 결정이에요? 아, 내가 배고파. 그죠? 내 배를 채우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우리는 다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잘 보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당장 나에게 쉬운 결정, 나에게 유리한 결정, 내가 보기에 옳은 결정을 우리는 다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결정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은 결정이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에서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내 눈앞에 보기에 유익한 결정을 하지 마라. 이거. 눈앞에 이게 급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매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결정들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미국 소아과 의사이자 자녀교육에 저명한 학자인 메일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 때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써놓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눈앞에 쾌락을 미룰 줄 아는 능력을 자녀에게 심어주기보다는 당장의 편함을 중시하는 문화에 젖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에게 지금 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결정만, 그런 이익만을 부모들이 추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자녀가 조금의 어려움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모가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후에 성장해서 조금의 어려움과 상처를 받기만 하면 좌절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런 겁니다.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엄마가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러하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러한 결정, 당장에 유익이 되는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 결국에.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의 좌절과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좌절과 상처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그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내구력을 길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다 해결해 줬어요? 엄마가 이런 거.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느라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박사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뭐 여기 젊은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겁니다. 나중에 뭐 결혼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겠어요. 만약 내 아들이나 딸이 학교 가서 누구한테 심하게 얻어 터져서 왔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아니면 학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달려가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대부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눈앞에 이익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뭘 기르지 못하냐면 앞으로 그가 사회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할 때보다 더 큰 문제를 갖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권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소아과 의사여자 교육 여러 가지 실제 임상 실험을 한 사람이라 제발 사랑스러운 방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도라 이겁니다. 제발 개입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게 장래에 더 유익한 자녀를 위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예를 들자면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손해를 본다 이거. 이 말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저는 장을 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본 적이 없죠. 이창희 집사님 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잘 안 해보잖아요. 해보셨다는 표정입니다. 근데 그게 뭔 뜻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봤더니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 장을 담그려 하면 파리가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파리가 꼬이면 구더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대요. 근데 구더기가 생기는 그 불쾌함과 불편함이 싫어서 무슨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의 맛을 보지 못하는. 더 큰 것을 놓친다. 이건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 사소하고 작은 불편함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냐?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거부를 했냐?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유익한 결정이 그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런 결정하고 살잖아요. 나에게 쉬운 결정,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눈앞에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청에 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또 다른 초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초청입니다.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를 초청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입니다. 뭘까요? 자꾸 묻는 것은 주무실까봐 묻는 거예요, 제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무시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 결정 하지 마라 이겁니다. 졸려도 참아라. 내 다리를 꼬집어라.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하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초청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비유에 여러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같이 제자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부자 청년이 제자로 초청한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자의 부르심이었다. 제자의 부르심의 초청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제자로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부자니까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겁니다. 그 초청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만 했습니다. 쉬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한 결정 이런 것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초청할게. 뭘로? 제자로. 그때는 네가 내 초청에 임하려면 이전과 같은 결정을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놔 이거예요. 자기에게 쉬운 결정일까요?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이라고 자기가 생각할까요? 이창희 집사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요? 아예 어려워요 이게? 유익이 안 된다고 다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거. 실제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9시 예배 때 윤 목사한테 내놓을래 그랬더니 지가 아멘 하고 있어.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이가 지금까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결정만 했다 이겁니다. 쉬운 결정을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초청이 어떤 초청이냐면 너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이거예요. 네 자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결정을 해. 그게 나의 초청이야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내놔. 이거. 내놓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을 경험하죠. 그러므로 자신을 더욱더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죠. 그런 것.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부자 청년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더 이상 성경의 제자로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과 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똑같이 말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제자로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묘사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베드로가 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의 초청,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성경 역사 속에 하나의 위대한 제자로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자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초청한다. 어떤 길이라고요? 쉬운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 아니야. 아니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문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그것은 아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 초청에 임해라. 그럼 너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너가 변화될 것이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는 겁니다. 복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야 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도 보면 이 초청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15절의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이 뭔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먹던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할 사람, 즉 하나님이 이러한 초청을 응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다시 말해 종합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냐면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자리, 내가 보기에 안락하고 안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디로 부른다?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 삶을 개선하고 내 삶을 혁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뜻이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 이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우린 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티클, 뉴스에 어떤 내용을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실명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의 이제 CEO가 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CEO가 됐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말단 사원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까지 잘 들으신 것 같지만 더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의 말단 사원이 CEO가 되는 것은 그냥 될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그 이야기가 풀어줬다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말단 직원이었을 때 이 CEO가 그 당시 회장이라 부르죠. 우리 옛날에 회장이라 불렀잖아요. 그 회장이 늘 뭐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사 내에서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직원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이 장례가 나면 이 회장님은 늘 이 수표 다발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지갑 속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이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이 수표 다발을 주면서 이거 갖고 장례를 잘 치러줘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도 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받은 사람도 이 돈이 얼마인지 처음에 모르고 받죠. 나중엔 수여받겠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 같으면 한 20만 원 떼어놓고 나머지 갖고 대충 후려쳐가지고 보고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잘했죠? 2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런 거죠. 근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보고하는데 사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죠? 아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한 사람의 특이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장례 비용에 얼마 썼고 음식 비용에 얼마 썼고 오고 가는 차량 차비 얼마 썼고 이걸 꼼꼼히 다 쓰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얼마가 현재 남았습니다 하고 줬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회장이 이렇게 한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임원으로 승진시킬 대상으로 1차 통과를 시킨다. 이겁니다.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신문인가 신동아인가 거기에 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승진 심사를 할 때는 1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렇다 하세요. 15분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승진 심사에 누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누락을 시켜요. 예. 그러면 그래 놓고 이제 1년이 지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부서장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 할까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 몰래 파악해봐. 이런 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승진에 누락됐어. 불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실적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2차 관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임원 심사할 때 또 1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디를 보면 한직에 자초를 시키든지 해외 발령을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1년 있다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알아봐.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원으로 승진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의 CEO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이 CEO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은 내가 승진심사에 누락됐으니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자신의 삶을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매진했다 이 얘기잖아요. 어떤 능력을 보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가 그 CEO의 평가 기준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에 그 사람을 그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만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환경을 조성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런 건 안 믿어요. 그 일함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일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늘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안락한 길, 내가 보기에 유익이 되는 길에 일하시기를 우리 원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를 더 낫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가 나은 사람으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은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감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도모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혜인 얘기 또 하나 할게요. 그냥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9시 예배는 안 했는데 제가 이번 그 비전 트립 갈 때도 제가 기대한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 부탁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여러 가지 부탁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제가 가는 것도 아닌데 같이 자기들끼리도 자유하게 조금 있는 것도 좋죠. 근데 하나 딱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끼리만 있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너희들은 평생 같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럼 일주일 동안 가면 한국 사람도 같이 있지 마. 외국인하고 같이 있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도미토리에서 자야 돼. 이 이야기도 그 뜻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가면 좀 편하진 않죠. 일반 호텔에 비해서.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 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부딪혀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불편함과 불쾌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부딪힘으로써 내가 깎아지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저의 기대였습니다. 예. 쉬운 여행하려 하지 말고 좀 고생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예. 왜? 그 고생을 통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내가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보면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던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 거잖아요. 고생의 자리, 연단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를 그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이다. 그 속에서 누가 그럼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속에서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고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시에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 얘기만 드리고 시간상 마칠게요. 저는 설교가 한 12시 반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에 새벽 기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다 목회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교육자분들인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겁니다. 야, 목사님도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육자들도 새벽기도로 나오긴 하는데 새벽기도회가 있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우리 새벽기도 하지 말고 저녁기도회로 바꿉시다. 이거면 저희도 바꿀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정 선생 저녁기도회로 바꿀까요? 그럼 나오실래요?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새벽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편안한 결정만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결정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편안한 결정만 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 바라는 게 뭐냐면 저도 길게 목회 캐리어가 그렇게 연세 많은 목사님들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 보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결정, 쉬운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유익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장래를 위한 좋은 결정이 되지 못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때 앞장서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개선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더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결과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는 늘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런 자리로 부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듣기에 좋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하나님이 보낼 것을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고난 중에 보낼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그 초청에 응한다면 이전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과거에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사셔서 오늘도 그런 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일하시고 성장시켜 간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혁신으로 이끌고 더 개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